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 시편 64편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4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바로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1절 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시인인 다윗은 원수로 인해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해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몹시 근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편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들으십시오.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원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힘든 형편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다윗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입니까? 오늘 말씀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3, 4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당시 다윗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자들의 화살과도 같은 독설로 인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원수의 공격이 바로 화살같이 독한 말, 화살같이 독한 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실제 화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또 화살을 가슴에 맞게 되면 죽게 되고 화살을 다리 혹은 팔에 맞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죠.
그만큼 총이 개발되기 전 최고의 무기는 바로 화살이었습니다. 칼은 근접해야 누군가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지만 화살은 멀리서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원수가 내뱉는 말 한마디, 이 원수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치명상을 끼칠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이렇게 다윗은 화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숨이 붙어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겠죠.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당시 다윗처럼 누군가의 험담과 말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을 듣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진심을 상대가 몰라주고 오히려 오해까지 해서 자신에 대해 주변에 험담까지 하는 것을 또 우연치 않게 자신도 듣게 되는 상황을 겪기도 하죠. 그럴 때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므로 이제 자신은 주변에서 매장된 것처럼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정말 입맛도 없고 낙심한 나머지 근심으로 마음이 아프고 모든 의욕도 사라져 버리므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연속해서 살아야만 하겠죠. 이처럼 이 세상은 몹시도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쉽게 말을 내뱉기도 하고 음모도 꾸면서 무지하게 공격하려는 원수들이 참 우리들 주변을 보면 많이 있죠. 실제로 오늘 말씀 5절로 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악한 목적과 죄악을 꾸미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자 올무를 놓고 묘책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요새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을 악하게 대했던 가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주눅이 들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행한 악인을 가만 놔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7절로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희함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말로 괴롭히는 원수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존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다윗의 원수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해 주셨습니다. 바로 혀로 그렇게 다윗을 괴롭혀왔던 원수, 그 원수의 혀로 인해서 스스로 그 원수는 해함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아서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놔두지 않아요. 바로 참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반드시 심판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가 있을 때 다윗처럼 그 원수를 직접 갚아서는 아니 되며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은밀하게 일어나서 원수를 순식간에 엎드러지게 할 텐데요. 이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의존했던 자, 의인들은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자랑스럽게 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런 원수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힘들수록 말을 아끼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